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40쪽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출애굽기 28장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온데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했었어요. 이 시간도 가정에서나 타 지역에서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시 예배에 동시 영상이 나아가고 이후에는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정이 있는 분은 후에 예배를 통해서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하지만 마스크 쓰기, 손소독, 열재기, 거리두기 등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지표와 간증을 지난번에 9월달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상 미루어져서 일단 10월 마지막 주에 한번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대충 강사와 얘기는 됐는데 또 좀 이게 코로나 전국이 되다 보니까 항상 살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진의 집중반을 모집합니다. 10월달 말부터 좀 오후 예배도 말씀과 더불어서 예배를 겸하기를 원했는데 우선은 성경 일견의 집중반은 제가 화요일 날 일이 있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고 목요일은 또 말씀이나 기타 교육이 있고 해서 금요일 날 우리 지금 권사님들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시간에 8시부터 구약 12과를 구약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 받고 정식으로 몇 명이 되더라도 그분들과 함께하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 읽어진의 교재 워크북이 있습니다. 1만 원인데 원래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 1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같이 필요한 분들 나누어서 금요일 날 그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그때 같이 겸하여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상자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변경은 수요일 날 예배, 저녁 예배가 7시 반에서 7시로 되었죠. 참조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추석 명절을 보내고 여러 가지로 가족들과도 대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모든 물질적인 것도 모든 생명의 것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했사오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조 속에 임하게 하소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지는 모든 예물의 내용들을 이미 읽으셨고 이 시간도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깊은 은혜와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멀리 가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돕고 적은 물질로 도울 때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우리 캄보디아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정지용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외 모든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의 문이 더욱 활짝 열려지며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국내 선교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 주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가대 주위로 반주로 대원으로 수고하는 종들과 반주하는 하나님 여종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 또 운전하시며 안팎으로 수고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강구를 들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은밀히 하나님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늘나라 상급이 되고 그날의 왼손이 오른손이 한 것 모르게 다 드러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오늘 오전 예배도 기도를 부탁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이 시간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너무 불편해서 너무 아파서 나보지 못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여기 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빛이라스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는 약을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술할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 씨가 일어났듯이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았듯이 믿음대로 치유되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이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외국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탈선되거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와 한번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한 주 좀 지났나 전에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샀어요. 목사직에 대해서, 목사란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책이 아주 짧게 읽을 수 있어서 한 3분의 1, 2 정도, 반 정도 읽다가 내용이 아주 좋아서 그 내용 속에서 말씀을 좀 성경과 더불어서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시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세계관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시각으로 본 그 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과 세상의 시각으로 본 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데는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일꾼인지, 또는 리더자인지를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아론형 그리스도인, 아론형 인도자, 리더자가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죠. 3살 많습니다. 그런데 3살이 많지만은 그들이 80여 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모세는 어릴 때 나일 강변에 버려졌고 갈대 상자에 거의 같이 산 적이 없습니다. 성경상 보면 그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가시덤불에서 부름을 받고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불러냈었어요. 모세의 친형이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쓰임받는 인물인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형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귀한 일꾼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별된 초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초대 대제사장의 사명대로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아론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의 아론은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한번 잘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기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출애굽해서 고센 땅에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쭉 밑으로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그 시내산까지 와서 머무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이었어요. 거기 가서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돌산에서 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 금식할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창자가 꼬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마시게 합니다. 그 돌산에서 그 햇빛이 드는 밤낮이 더위와 추위 속에서 그 위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있는 동안에 산하에 아론과 백성들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몇 날 아니라 몇 주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늘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삶을 같이 살았어요. 늘 우상 섬기고 나가면 제사 지내고 신전에 나가고 그들이 일상 문화를 옆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처음에 초두에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다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이 땅의 세상 문화와 모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늘 눈으로 뭔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게 체득이 되어 있는 삶이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래 그들에게는 뭔가 모세를 대신해서 뭔가 인도할 형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형상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의 문화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6절에 보시면 성경 말씀을 방송실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6절, 바로 그 뒤편에 있죠. 한번 봅시다. 한번 성경책 펴보세요. 3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한 절 한 번 앞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너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풀에 집어넣겠죠. 이제 4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아론도 동참했겠죠. 그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리를 받아 아론이 앞에 4절에 분명히 그리 되어 있어요.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국의 신 우상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는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드리면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앞서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이 보고 신이로다 하니까 보고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이렇게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아론이 얘기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모세 대신에 이집트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금송아지를 직접 새겨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단 사람이 아닌 아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이었습니다. 4절에 그랬잖아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것이 애굽의 땅에서 인도된 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다 하는 말은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 신상이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한 그 신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언처구니 없는 놀라운 말입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아론은 한술 더 떴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아니 아론과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왕 파라오 앞에서 그 모든 기적과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아론은 이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켰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가 거부할 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붙여준 아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론이 모세가 보이냐 펄쩍 뛰어야죠. 생명을 걸어야죠. 악한 일을 말려야 했습니다. 아직 모세가 지금 다른 일이 있을 텐데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이리라 그러고 선포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선포하면 예배드리는 절기가 되고 무슨 절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부름을 받을 때 모세의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2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하겠다고 말씀했었어요.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잡아라 꼬리를 잡는데 지팡이 때문에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14절에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고 15절에는 4장 15절에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서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말해왔어요. 말을 했고 경험을 했고 다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이 아론이 다 충분히 보고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말할 것인데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하세습도 공주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자라서 40세가 될 때에 그때 이 모세가 동족을 침으로 이집트의 군인을 침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왔어요. 그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럼 아론하고는 헤어진 지는 오래됐죠. 80년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가 진짜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는 애굽의 하세습도 공주의 양자를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신전에서 제사만 지내고 감당했으면 그의 무예와 그의 모든 것을 배웠는데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나라고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80이나 노인이
뒷방 늙은이가 어찌 그 힘으로 애굽에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으로 가는 길에 아론 형을 붙여줘서 모세와 더불어 가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했을 때 코웃음을 쳤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 웃기는 녀석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파라오가 두 손 바짝 들고 내보내게 된 것은 10가지 재앙이 쫙쫙쫙 내리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니까 완전히 두 손 들고 내보냈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아론이 보았고 모세가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고센 땅에는 저주가 없었어요. 피를 발라게 돼. 이걸 다 보고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해방시켰습니다. 32km의 폭이 넓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놓으시고 메추라기를 막 지면에 확 덮어주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중의 민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새게 만들고 그 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 속에 딱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지난번 한번 새벽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북한 땅에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김북한 목사님이 그게 그 김 목사님 하신 말씀, 그런 기도가 맞지 않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북한의 복음을 막은 적이 없다. 북한의 복음은 더 널리, 더 깊게, 더 절실하게 스며들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 생명 걸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영합한 아론에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왜곡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론에게는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손으로 빚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도치에 빠져있는 백성들과 아론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 시내산에서, 돌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단식을 하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밑에 있던 요소를 만나서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막 축제 소리가 들립니다. 광란의 축제 소리가 들립니다. 와보니까 그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목불긴결입니다.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광경에 모세가 격분을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축제를 벌이면서 야단하니까. 그때 아론이 변명이 기가 막힌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바로 3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3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니까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의 악함을 모세가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우스운 얘기죠. 경란 모세의 추궁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장섰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나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내용 속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긍정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또 대시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이 한 일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붙이를 던진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졌더니만 금송아지가 불 속 나왔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잣대 저울질을 하고 믿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하지 말고 회개하고 똑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중의 열망 때문에 금송아지 제작을 주도했던 아론은 정작 문제가 탁 터지자 그 엄청난 책임을 대중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면죄부가 제가 사해지겠습니까? 이것이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몰입하는 인간일수록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지도자 이전에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야합하는 포퓰리스트입니다.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형 그리스도인, 모세 같은 인도자, 리더자는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대조하며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40일간 시내산에서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금송아지 앞에서 광년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단 모세와 여호수아는 빗으로 동행했다가 같이 나온 겁니다. 왔어요. 장정만도 60만이잖아요. 합하면은 한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 250만 대 2입니다. 게임이 됩니까? 이 광란의 축제를 들으며 야단하는 그들이 마음을 먹고 획가닥하면은 모세, 여호수아를 단칸에 죽이고 압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그들을 잘못 건드리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화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두렵지만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데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한 말과 담대한 신앙 고백을 입으로라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 행동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흥분의 또가니에 빠진 그들을 건드리며 화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만 바라보았던 모세가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한 성경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주신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라 부르며 경배하는 금송아지를 부숴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숴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다 나눠서 먹으라 그랬어요. 물에 타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인을 선택해서 3,000명을
처단했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범죄한 일에 대한 무서운 응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 스스로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 걸었으니까 하죠. 바로왕 앞에도 목숨 걸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가자 하고 갔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 32장 32절이 놀라운 말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광란의 축제를 두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여기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기록하신 책,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바로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장 4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망령되이 부르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 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생명 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론과는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대중과 야합했던 아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고 리더자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람의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잖아요. 보냈는데 정탐을 다 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참 좋고 포도송이도 좋고 땅도 좋고 참 좋다고 얘기하고는 하는 말이 10사람이 저들은 키가 장대하고 크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밤새도록 14장 1절에 보면 민수기 통곡하며 밤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올라가자. 너희 이긴다. 했지만 10명이 이야기하는 것과 두 사람은 다른 10대 2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 광란의 춤을 췄던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야단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들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었고 모세를 무시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고 했지만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폐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민수기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바로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민수기서 14장 15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5절과 19절까지 같이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는 주여 명성을 나라가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명설한 땅에 광야에서 죽었나이다 이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가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죄악과 어른들 사시니 용받을 자는 결단코 사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에게 같이 하시나이다. 내용이 이 말이죠. 예. 주변 나라가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이 멸망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방금 읽은 거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백성을 구하시옵소서.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심같이 사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성민,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은 사명자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영합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중을 이용하거나 야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모함과 비난과 배신, 생명의 위험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던 모세입니다. 모든 원망을 들어가면서 엎드렸던 모세입니다. 겸손했던 모세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론과 비교되지 않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 사람을 비교해 보므로 충분히 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이것은 공산치하에서 불가리아 그란디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생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감동적이하는 것을 마지막에 생명은 공산주의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 나타난 한란 포포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정인으로 간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토교회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 부름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없도록 비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